하나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행복입니다. 행복은 쾌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함으로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4장에서 기업 물음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한 어느 무명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신발을 던짐으로써 책임 회피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반면에 보아스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유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소유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합격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의 그 손해를 기꺼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와 반대로 이 기업 물음을 회피한 사람을 보면 자기 맘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줄을 지키려고 핏줄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보아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요. 송아지가 코에 콧뚜레를 끼면 주인을 그대로 따라다니듯이 보아스는 마치 송아지가 코에 콧뚜레를 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꿰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바른 투자지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투자를 잘해야 돼요. 보아스는 영적인 투자를 잘했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쏟아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이 있네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쏟아 부어지는 축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를 축복했던 거예요. 이건 립 서비스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언적 의미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 같이 될 것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보자면 이 이방 여인 룻은 행복할 수도 없고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난 것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를 낳는 거예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28대가 되고 룻의 아들인 오벳부터 예수님까지는 30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자가 될 것도 예언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 땅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 중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베들레헴을 찾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해졌죠. 여기 예언적 축복, 베들레헴에서 유명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그대로 성취됐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했던 것도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땅이 됐지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처럼 되는 이 예언적 축복을 또 했어요. 갑자기 베레스라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아들이에요. 유다에게는 전처에게서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에요. 엘이 다말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넣어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형수가 싫은 거야. 계대 결혼, 애가 나온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다가 사정할 때는 체외 사정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역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신명기 25장에 계대 결혼이 나온단 말이에요. 형이랑 형수가 살다 애를 못 낳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체외 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즉사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겁을 먹은 거예요. 3번째 아들 셀라도 다말에게 넣어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버리면 자기는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 전에 다말한테 잠깐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다말이 몸을 파는 여자 행세를 하고 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돼서 다말이 애를 낳는데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애가 세라예요. 세라가 먼저 엄마 몸에서 나올 때 팔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 애 손목에다가 빨간 홍시를 매줬어요. 홍시를 매줬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베레스가 앞으로 삐져나오면서 홍시를 맨 첫 번째 나오는 애보다 더 빨리 나와버렸어. 손은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실제로 몸뚱이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고 세라가 2번째 아들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그렇게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베레스예요.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 족속, 유다 직계로 베레스가 나온 거죠. 근데 특이한 애죠. 이 베레스라는 이름, 터져 튀어나온 자라는 뜻이 베레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유다 족속 계보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가 나오게 돼서 유다의 3번째 아들은 그렇게 형수랑 결혼하지 않고 별도로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셀라 족속을 이룹니다.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 베레스가 나오게 돼서 이 혈통은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레스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룻기 4장 18절에서 말하는데 그 족보에 룻이 들어가고 그 자녀 오벳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도 앞에 있는 2 축복과 더불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적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언적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거로 예언적 축복이 되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것이다. 이런 예언적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적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명 성취의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명 성취의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역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네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적 축복이죠. 그 예언적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 예언적 축복을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돈은 손해 봅니다.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나오는 거예요. 룻이 레아와 라헬급으로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더 유력해질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베들레헴도 유명해지고 보아스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와 같은 축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성취의 사명자는요, 땅끝 선교 구원론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건 잘못된 번영주의, 이기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끝 선교 그 구원론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돈줄 지키려다 핏줄을 놓쳐버린 무명시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끝 선교의 구원론, 세상 끝날까지의 종말론. 그가 계명 성취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신학,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미테이션, 짝퉁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는 예언적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실현될 축복 예언이에요.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거기다가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에도 짝퉁이 있어요. 편안. 아주 비슷하고 헷갈리는 짝퉁이죠.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뭘 해도 귀찮아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거나 어떤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일, 어떤 사물 치워야 되는 것 발견되는 즉시 행하세요. 그걸 미루지 말라 말이에요. 미루고 있는 동안 내 영이 상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우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주워. 근데 자꾸 내 눈에 띄는 거야. 내 눈에 띄는데 나도 안 주워. 왜? 귀찮아.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봤는데 안 주웠어. 두 번째 봤는데 안 주웠어. 근데 자기 안에는 계속 뭐가 누적돼요? 나는 일을 미룬 자. 나에게 발견된 일을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회피한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굉장한 영적인 눌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매트 위에 요만한 까만 게 보이면 얼른 가서 봅니다. 그게 뭔가. 그럼 바로 주워요. 눈에 띄는 즉시 주워버려요. 저쪽에 있는데 나 지금 힘든데 저쪽으로 걸어가서 몇 걸음 걸어가서 이따가 나올 때 줍지. 또 안 주워요. 보였을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just do it. 즉시 하라.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just do it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just do it을 하도 안 하니까 그 just do it 문구를 누가 훔쳐갔어요? 나이키에서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눈에 띄는 순간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내 머리에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메모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귀차니즘에 빠져버리면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렵고 손해 볼 것 같고 피곤해질 것 같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평안의 짝퉁, 편안.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유를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선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받아서 편안하게 마시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몇 배 더 건강합니다. 편안하게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우리는 책임 회피의 유형이 편안이라는 짝퉁으로 둔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편안해지고 귀찮아지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해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이 주는 편안을 추구하는 것, 그거 짝퉁 믿음인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진품 명품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 정확한 단어를 쓰자면 편안, 그 짝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에 대하여 헷갈려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은 말 그대로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불편이라는 말이 불행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축복에 투자하지 말고 인생에 발견되는 짝퉁 축복에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가짜 신학 조심해야 돼요. 가짜 복음 조심해야 돼요. 번영주의 가짜입니다. 인문주의 양키 신학 가짜입니다. 그런 것에 인생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성경에 나오는 사명 다 편치 않은 일이에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합니다.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just do it, 즉시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해요. 그거 차일피일 하루 이틀 미루면 아브라함 마음 안에서 갈등과 번뇌가 말도 못합니다. 바로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과감한 투자는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줘라. 이걸로 기독교인의 과감한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화끈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깔짝깔짝거리는 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편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걸 택해야 돼.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으면 기분 좋은 말씀에다가 밑줄 그으면 그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불편한 말씀에다 줄을 그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인생이다.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병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들, 진정한 평안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평안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를 문자대로만 본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기분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좋죠. 이 문자로 보면 이 말씀이 재앙 수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초식동물은 절대로 누워 자는 법이 없습니다. 왜? 연약한 초식동물은 언제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만 살짝 굽히고 잡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무릎만 살짝 굽히고 자요. 왜? 맹수가 오면 바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벌러덩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어린 양 초식동물이 풀밭에서 벌러덩 누워 있으면 나 잡아 먹어라 하는 포즈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은 절대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초식동물이 벌러덩 누워서 잔다고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문자대로만 보면 이건 재앙 수준의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평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바른 인생의 투자와 그 배당 평안을 먹으면서 살아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내 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전 인격,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르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 안에서 오직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방법뿐이에요.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는 구원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 축복의 과정,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참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투자, 그 방향성의 과정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과 분깃이 있어요. 보아스에게서 보여진 법과 식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 보아스의 투자는 대단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발견하고 바른 인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휴지 줍는 것, 컵 정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잖아요. 선교적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건 정말 바른 인생 투자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은, 그거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했다, 그건 아가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립 서비스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투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 투자하여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